자, 오늘은 내 마음속에 가나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그 전에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생겨나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막 당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죠. 막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당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그 7족속이 있는데 제발 다 몰아내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냥 싹 몰아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브라함 때부터였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였고, 또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도 3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이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2번 받았어요. 자, 한 번은 받아갖고 왔는데 모세가 내려왔더니 밑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나서 모세가 막 성격이 좀 그랬나 봐요.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돌판에 다시 그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이제 내가 주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고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하고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이 올무가 될 거야. 그리고 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했던 그 제단들을 다 허물고 절대 너희는 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딸들에게 너희들의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하는 말이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절대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쫓아내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또 해주고 있죠.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꼭 지켜라 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항상, 아니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게 있죠. 제가 정말 한 번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이 얘기를 지킬까?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내 말을 기억할까? 들을까? 할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 모세가 봤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다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죄를 짓고 불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얘네가 어떨까? 모세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계속 학교 가서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너 저기 가면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같이 못 가니까. 내가 같이 가주면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하겠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같이 들어가면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얘네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호통도 치고 할 텐데 나는 저기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만 가야 돼. 그러니 계속 재차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한테 다 몰아내야 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질문받는 게 있어요. 질문을 하신 분이 2부류긴 한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물어봐요. 그리고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인데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고 한데 얘네는 잘 살고 있는데 남의 땅을 왜 들어가서 얘네를 다 쫓아내라고 하시죠? 이런 말을 묻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자체가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여기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겠죠. 비크리스찬은 왜 물을까요? 비아냥거리려고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잖아. 근데 이 하나님 이런데 왜 믿어?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근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가나안 사람들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막 쫓아내시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막 진멸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 너무 기특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만 살아간다고 저기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래. 다 죽이고 다 몰아내고 그러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되물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저희 아이들은 뭔가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걔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겠죠? 맞아. 근데 모든 사람을 그랬을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그랬을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 기억하세요? 라합이라고. 정탐꾼을 도와주고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쵸?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막 놀래가지고 우와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자, 맞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너희 줄 거니까 그냥 무조건 쫓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아내 중에서도 정말 대부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냈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가나안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정말 성경 전반에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악하다. 정말 레위기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에게는 괜찮았을까요? 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적어주신 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막 학대하면 사람들은 괜찮아 합니까? 사람들도 보기도 그렇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이죠.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들도 모두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행했던 악하다 한 행동들도 사람에게 결코 해로운 일은 해가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었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쫓아야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약속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 소식이 파다하게 가나안에 퍼졌겠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다 쳐들어오고 있어. 소문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지금 다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족속이 자,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여야 되겠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데 멀리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허름하게 막 낡은 옷을 입고요. 허름한 신발, 낡은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사절단이니까 멀리 가려면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는 빵, 곰팡이가 나도록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진짜 멀리 왔네. 요 근처 사람이 아닌데 진짜 멀리 왔구나 라고 믿게 한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기서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언약을 받아내고 자, 거짓말로 이제 여기서 살게 되지요. 도와주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철저하게 속여 상대방을 속입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생각하실 수 있죠.
에이 뭐 사람을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거짓말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짓말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작은 거짓말, 그런 거짓말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럼 제가 밥을 안 먹었어도 네 먹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제가 안 먹었다 그러면 사모님도 뭐 챙겨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막 걱정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난 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려해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 하지만 기본이 한 거짓말은 누구 때문이에요? 상대방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자, 그게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목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하다가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갈까요? 회사에 갈 수도 있고요. 그 회사에 피해가 간다는 건 직원에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의 피해를 간다면 그 직원이 나였다면, 제가 만약에 해고가 됐다면, 제가 만약에 소송에 걸렸다면 상대방의 거짓말 하나에 상대방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내가 아니어서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이따가 제가 집 얘기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집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터전을 옮겨서 집을 사야 돼. 집을 계약해야 돼. 근데 어느 집을 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 집주인이 좋은 것만 얘기하나요? 나쁜 것만 얘기하나요? 좋은 것만 얘기하죠. 저희 집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정말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릴 뚫는 소리 있잖아요. 벽을 큰 드릴로 뚫면서 뚜뚜뚜뚜 하는 소리. 아침 7시 그리고 점심 저녁 정도에 정말 크게 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서 너무 크게 나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좀 잡혔어요. 근데 그게 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벽 안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벽 안에서.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정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사 올 때 우리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도저히 못 살아서 이사 가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사 가시려고 하는데 그 집에 하자가 있어. 뭐 겨울마다 수도가 터져가지고 공사는 매년 해야 되고 뭐 보일러는 맨날 터져서 막 장난이 아니야. 나 여기 도저히 못 살겠어.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이사 가지. 새로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집 살기 너무 좋아요. 뭐 보세요. 해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거짓말로 팔고 갔어. 자, 내가 그 거짓말에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들어가서 정말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실 수 없죠. 자, 이런 게 내가 당하면 그 거짓말이 나에게 큰 충격이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고 결국은 그 집을 뭐 싼 값에 헐값에 주고 나갈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거짓말이라는 거 상대방에게 배려를 한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짓말이라면 정말 큰 손해를 상대방에게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엔 큰 거짓말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 이 기본이 한 거짓말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자, 또 그들이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더 많은 신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바알인데요. 대표적인 우상이 각 지방마다 막 바알이 다 있었으니까요.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신은 폭풍, 뭐 이렇게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 그리고 전쟁,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는,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그런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막 숭배를 했는데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새벽에 이렇게 막 해 돋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게 특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신전에 있는 여제자와 여사제자와 음란한 행위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행위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엘리야 때도 보지만 그 바알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막 바알신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죠. 막 자해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자기를 자해하면서 바알 신에게 하루 종일 빌어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자기도 자해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엘리야 때 바알 신들은 자기를 막 자해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막 자기를 막 뛰고 막 하나님께 빌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엎드려서 경건하게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우리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랬는데 흠뻑 비를 내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막 광란을 막 하면서 뭐 너희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와, 나한테 다 바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려고 하지, 이 바알 섬기는 이런 사람들처럼 바알 신에게 모든 걸 바치고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세라 신이 있는데요. 아세라 신은 바알의 아내예요. 근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래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행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을 그렇게 숭배했는데, 자, 이 아세라 신은 음란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였어요? 음란. 행복의 조건이 음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들의 딸들에게 네 아들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딸에게 너희 아들을 주지 말아라. 너희 아들들이 음란한 신을 섬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뭐 중간중간에 아모리 족속도 얘기도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에 대한 것도 굉장히 악한 자들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등 정말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신이 이렇게 많잖아요. 신이 많으면 바알한테 빌었다가 안 되면 아세라한테 빌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몰렉에게 빌었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몰렉이 역시 쎄 그러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빌고 있는 거죠.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오랜만이라. 자, 이들은 정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음란행위를 아주 그냥 합법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화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건 다반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고, 다른 사람 애기를 가져다가 바쳐버리고. 이거 왜? 말을 못하는 거죠. 내 신에게 바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비가 오지. 이렇게 이런 못된 짓들을 삼아가면서 했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들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살 때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먹을 게 없다, 뭐 마실 물이 없다, 뭐 힘들다, 이런 백성인데, 여기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행위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들지 않겠어요? 거짓말하면서 내 거를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 거짓말 저렇게 조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거짓말 일삼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들어가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들어가서 다 쫓지 못했습니다.
쫓지 못했을까요? 안 쫓은 걸까요? 자, 그래서 그들과 나중에는 결국 혼인도 하게 되고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융합이 되고 섞여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쫓지 않으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올무가 돼요. 가시가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여호수아서는 그 가서 정복을 하는 과정. 정복을 했는데 다 정복을 못하고 가나안에 그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사기죠. 그 올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올무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 보듯이 그들을 통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죠. 자, 그 결과들이 또 열왕기상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간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데 그때도 말해요. 왕들이 너희를 올무가 될 거야.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아주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는데 아니요. 저희가 왕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워주었더니 그 왕 살인도 하지요. 싸움도 하지요. 자, 그 열왕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악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가와서 자기들 또한 가나안 사람들 같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열왕기에 보면 가나안은 뭐 여제자랑 이렇게 여사제자랑 이렇게 뭐 음란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열왕기 가면 남창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얼마나 더 악해진 모습을 저희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을 내쫓지 않은 결과가 이들에게 이렇게 더 큰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예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러면 청정지역일까요? 우리 마음은 가나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을 청정지역으로 만드시고 다 나가! 다 쫓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나안에 여기 나가려고 하네. 잠깐만 너는 좀 있어주면 안 돼? 라고 붙들고 있는 건 없으신지요? 같이 한번 시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돼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만 나라는 욕심, 내가 조금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집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걸 좀 버리고 우리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짓말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 그런 것도 어떤 분은 그래 솔직히 얘기해야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짓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나 때문에 정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아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도 손해보지 않을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너무 다반수로 생겨요. 아,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기도와 말씀 아니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말씀 아니면 난 여기서 정말 큰 거짓말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럴 때도 있죠. 제가 항상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또 무너졌네.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가나안이 또 저질렀던 다른 우상 숭배. 우리는 그러면 다른 우상이 없을까요?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우상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큰 우상. 자녀? 네, 그거보다 더 있을걸요? 1순위. 돈. 있지 않을까요? 돈.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얘들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한 명씩 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여태까지 정말 거의 10여 년인데 이렇게 막 활기가 차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응? 주식이요, 투자요, 집이요, 땅 사요. 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잘 알고 있구나.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집을 사고, 누구를 위해서 땅을 사고, 누구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요. 잘 알고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안 벌면 안 되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죠? 시리야, 꺼. 네, 꺼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걸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겠네, 내가. 자, 만약에 너에게 10억이 있어. 자, 근데 땅을 사야 돼. 더 있어야 되겠지? 10억이 있어. 근데 옆에 친구, 우리 정말 친한 이 친구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 1억이 든대. 너 1억 줄 수 있어? 빌려주는 거 아니고 1억이야. 줄 수 있겠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말로는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여기로는 계산이 되고 있어요. 아까는 막 집이요, 주식이요 막 나오던 애가 이제는 안 나와요. 줘야죠. 우리 아이들도 이래요. 10억씩이나 있는데 1억 줄 수 있겠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돈이요. 벌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돈 벌어야 되죠. 그쵸? 돈은 왜? 우리가 생활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의 욕심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갖지 말자. 돈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얼마까지 욕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얼마까지 벌면 돼? 한 1조요? 1조인데 내가 100억 더 줄게.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지? 그래, 너 2조 있다고 치자. 내가 100억 줄게. 받아 안 받아? 받죠! 자, 돈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내가 갖고 또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욕심을 냈을 때는. 자, 욕심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나눠주는 게 벌벌벌 떨리고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 그러는 건데.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땅을 사기 위해서,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데, 건물을 사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구에게 나눠주고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우리 아이들이 왜 돈을 벌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그 욕심은 다 버리지 못했어.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것이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런 게 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을까요? 사회가 그래서? 뉴스 보고? 그럴까요? 솔직히 그건 약간 제 3자예요. 그쵸? 집에서 혹시 돈 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러세요? 아니면 돈 이러세요? 애들한테 하지 않더라도 부부끼리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가리키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어? 하나님 찾았으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실수했겠죠. 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돈 이러는 건 뭐예요? 아, 돈이 필요해. 돈이 내 마음에 돈이라는 것이 주인으로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느끼신다면 이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 일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먼저 나온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자, 아직 내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치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하나씩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씩 쫓아내야죠. 다 쫓아낼 수 없어요. 다 쫓아내는 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다 쫓지 않을까. 하지만 쫓아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나씩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쫓아낸다고 행복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 음란한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겐 더 편안하고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막 안개가 막 갇혀가지고요. 저 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개가 막 내 앞을 막 가려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보여요. 그것들만 쫓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개가 내 앞을 가려도 저기 멀리에서 산같이 꿋꿋하게 든든하게 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손길, 누구에게 찾지가 아니라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